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마지막 고백합시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 66권의 가장 큰 핵심이자 결국 성경 66권을 줄여서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결국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또 그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의 주인임이 확인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좀 서론에는 좀 다른 말씀을 좀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이제 렘넌트들 후대들이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뭐 태영아, 우리 뱃속에 있는 렘넌트부터 지금 태어나서 이제 젖먹이 렘넌트부터 유치원생부터 또 우리 초등, 또 중고등, 또 이제 대학 청년까지요.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의 또 자녀들의 후대들의 이 달란트를요 어떻게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 특별히 우리 좀 부모님들 또 우리 렘넌트 사역자분들은 조금 이 말씀을 좀 잘 붙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분 중에 이 달란트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견되는지는 잘 몰라요. 왜냐? 일단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키운 모델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가 있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우리 저희 권장님 따라서 낚시를 가봤거든요. 흉내만 내봤죠. 그 초보 낚시꾼들은 있잖아요. 제가 딱 특집 보니까요. 저나 우리 연기 집사님, 유 집사님은요. 바다에서 뭐가 올라오든지 우아합니다. 뭐가 올라오든지 간에 우아합니다. 막 고등어가 올라와도 우아하고요. 심지어는 막 작은 물고기 올라도 우아하거든요. 근데 장로님 반응이 없어요. 왜냐? 처음부터 그거를 잡으려고 한 게 아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초보들은요, 뭐만 올라왔다면 우아하는데, 딱 장로님은 자기가 원하는 물고기 딱 올라오면 딱 히트 하더라고, 히트. 말 그대로. 다른 거. 분명히 물속에 있는 줄은 알아요. 근데 뭐죠? 잡는 방법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렘넌트 안에 달란트 다 주셨는데 발견하는 방법을 모르니까요. 맨날 뭐냐? 다른 데 가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막 사람들 세상의 소리, 선배 소리 듣고요. 막 교수님 소리 듣고요. 거기에 있는갑다 하고 막 그냥 가보고 그냥 헤매고 방황하는 거죠. 먼저요.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을 때입니다. 첫 번째가요. 태영아 유치 시기예요. 우리 지금 뭐 하얀이, 엘림이, 또 우리 뭐 하빈이, 또 다헬이,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제 뱃속에 있고 사실은 태영아 유치 때 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게 절대로 불가능하단 말이죠. 어떻게 찾아야 되면은 이 시기 때는요. 누가요? 부모가 찾아야 합니다. 부모가요 먼저 알고요. 기도하면서 언약을 전달해줘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요.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더라 그랬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모세가요 태어나는 배경이요 영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 아이가 생기고 언약 가운데 생겼다는 뜻이에요. 요게벳이요 모세를 가지고요 심지어는 그 왕궁의 보모로 들어갔을 때 젖 먹일 때 뭐 했을까요? 언약을 전달했다는 뜻이에요. 언약을요. 태영아 유치 시기 때요 이 부모가요 언약을 붙잡는 게 렘넌트들의 달란트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렘넌트가 후대가 알아서 찾아.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요 부모가 찾아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 렘넌트들이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길을 따라 언약이 성취되는 방법이 달란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모세에게요, 계속 어릴 때부터 엄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뭐 얘기했을까요? 희생제사. 뭐 얘기했을까요? 출애굽. 결국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 출애굽의 언약이 확인되니까요, 결국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결국 달란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와 관련 없는 달란트는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뭐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을 줄 몰라도요, 하나님의 일에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정해주신 것이 최고 좋아요. 이 시기 때는요, 태영아 유치 시기 때 말씀을 전달하고요, 부모가 기도하고요, 계속 젖 먹이면서 우유 먹이면서 계속 그 말씀을 넣어주는 게 최고 확실히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질문하죠. 목사님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예배 속에서입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은요, 예배 때 다 나옵니다. 예배 속에서요, 무엇 하시면 되냐? 질문하세요. 하나님, 우리 하얀이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하빈이의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라니까요.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냥 말씀 듣고 마는 거지, 우리 후대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말씀에 질문 안 하거든요. 정확하게 이 질문은요, 어떻게 보면은 물고기를 낚는 이 낚시 그 뭐라고 하죠? 찌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 앞에 우리 자녀의 달란트를 두고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요, 말씀 속에서 답이 나오고요, 말씀 속에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요, 무엇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시키는 거예요. 좀 현명한 좀 부모는 그렇게 하겠죠. 우리 랩런트에 달란트 수첩 딱 만들어 가지고요, 우리 달란트가 뭔지를 모르니까 발견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 줄 때마다요, 정리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위해서, 우리 랩런트의 달란트를 위해서 달란트 수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랩런트들의 뭐 이름을 지을 때도요, 아무렇게나 막 안 짓잖아요. 평생의 언약을 두고 언약을 심겨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뭔가 구체적인 방향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4장 23절 또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찾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이거거든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오셔서 딱 세 가지만 했습니다. 무엇 했냐? 첫 번째가 바로 두루 다니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치유예요. 이 치유는요, 제사장적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모든 병들과 모든 악한 것을 치유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 했습니까? 회당을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교육, 선지자적 사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두루 다니며 전파하며 전도하셨습니다. 왕적 사역. 이게 세 가지 뜰이에요. 기도의 뜰, 후대의 뜰, 다민족의 뜰. 다시 얘기해서 우리 랩런트들의 달란트를요, 세 가지, 치유 또는 교육, 전도, 세 가지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가 뭔가 치유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다. 치유 쪽으로 할 수 있는 길을요, 계속 기도하면서요, 말씀 정리가 제일 먼저 돼야 돼요. 반대로 교육, 뭔가 후대들을 가르치고 후대들이 언약을 전달하는 그 일에 우리 랩런트가 좀 뭔가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 하면요, 이 선지자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반대로요, 이 전도하는데 뭔가 달란트가 있어요. 전도하는 거에 굉장히 기쁨을 누리고요, 전도하는 거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전에 참 평안을 누려요. 그러면요, 왕적 사역에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세요. 치유, 교육, 전도.
그러면서요, 무엇 하면 되냐? 가정에서 특별하게 목회자를 모시고 예배를 드리거나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돌 예배도 포함이 되겠죠. 이럴 때요, 주시는 말씀을요 아주 잘 기억을 하고 정리하고요, 그 속의 렘넌트들에 대한 답을 딱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요, 우리가 뭐 매번 신방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저희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나서 이렇게 돌잔치를 하는데 그 돌잡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굉장히 사실은 굉장히 기복적이거든요. 뭐 불신자들 거기다가 막 실타래 갖다 놓고요, 돌 갖다 놓고요, 판사봉 갖다 놓고요, 청증기 갖다 놓고요, 또 이제 기독교인들 거기다 풀러서 성경책까지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그게 복음적으로 사실은 맞지가 않아요. 거기서 뭐 선택하면은 뭐 그게 그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뭔가 부모의 좀 헛된 기대가 좀 포함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때 주시는 그 말씀을요. 왜냐? 그 렘넌트만을 두고 기도하면서 전달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반드시 찾아야 될 달란트가 들어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요, 이때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어릴 때요, 이 달란트가요 확정이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직업을 아니에요. 치유 쪽이냐, 교육 쪽이냐, 전도 쪽이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3명의 자녀가 있으면 하나씩 다 시키면 되겠죠. 예, 아멘.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으면 하나씩 다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가운데요, 정확한 방향을 정해서요,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야 돼. 그러면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 메시지가요, 구체화됩니다. 그럴 때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전문인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어릴 때부터요 인턴십을 받게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태영아 유치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요, 초, 중, 고, 대학, 네, 청년까지 이미 이 시기를 지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은 이때 못했는데요, 상관없어요. 지금 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떻게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렘넌트들이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냐면은 그 첫 번째가 매일입니다. 매일 강단의 말씀을요 묵상을 하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3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이 나오냐?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지금 우리 초등부에서 또 중고등부에서 우리 기도 수첩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우리 황강숙 권사님이 항상 올려주시잖아요. 매일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정리되면요, 인턴십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굉장히 쉽게 드러납니다. 말씀으로 필터링 되어지고 기도로 필터링 되어지고 전도로 필터링 되어지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굉장히 선명해져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요 강단에서 흘러나오고 그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요, 매주 주일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이거를요 집중해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찾아야 되냐? 렘넌트들이 잘하는 장점을요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또 서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진국의 공부하는 방법과 인재를 개발하는 방법이 다른 게 뭐냐면은, 외국에서는요 잘하는 것을 찾아서 더 잘하게 만들어줘요, 모든 교육 시스템이. 근데 우리나라는요 평균을 얘기합니다. 국어도 잘해야 되고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과학도 잘해야 돼요. 왜? 평균 점수가 맞춰야 되니까. 외국은 안 그래요. 그 중에 잘하는 것을 찾아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평균에 집착하니까요. 물어보자, 너 평균 몇 점이야? 그러잖아요. 아무리 영어 100점 뭐합니까? 국어 빵점이면요
평균 50점이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는 거기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계속 평균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잘하는 것도 특별하게 없고요, 못하는 것도 특별히 없는 거예요. 그게 평균이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할 때는요 가장 취약하죠. 뭐를 잘하는지 모르니까. 다 잘하는가? 우리 랩런트들이요 잘하는 것을 옆에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포럼해 주셔야 돼요. 야, 너는 보니까 이거를 참 잘하는 것 같더라. 야, 너를 보니까 이런 부분에 뭔가 너에게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주마다 말씀에 집중하면서 본인이 잘하는 것을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문제, 사건, 갈등, 이거는요 이 시간표의 문제, 사건, 갈등은요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며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는 응답이 됩니다. 막 우리 청소년기 때 일어나는 막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그 두려움 때문에 혹시 잘못될까 봐 걱정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 시기에 부모님들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렘넌트들을 붙잡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아멘. 오히려 그 부모의 잘못된 사상과 생각의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을 더 그르칠 때가 많아요. 너무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우리가요 뭐 하면 되냐, 진짜 기도하면서 문제, 사건, 갈등을요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기회로 바꾸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가 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뭐 문과를 가냐 이과를 가냐 선택할 때, 또 뭔가 중요한 시간표에 시험을 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선택할 때가 오거든요. 이 선택을 놓고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 선택이냐? 반드시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기능과 업을 선택하니까요 자꾸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그 어떤 말이 있냐면은 4살 때부터요 의대반이 생긴대요. 4살 때부터 의대를 보내기 위해서 4살 때부터 교육을 하고 공부를 가르쳐 가지고 의대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현재 의료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AI와 로봇이 대체되는 의료 시장들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인들이 설 자리가 더 좁아진다는 거예요. 의료 기술자들이 더 필요하죠. 의료 기술자들이, 아니면 의과학자들이 더 필요해지고요. 나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업과 기능을 선택하니까요 늘 항상 그 끝에는요 후회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고 한계가 오고요. 결국 선택은요 전도와 선교를 위한 선택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도, 학과도, 문과냐 이과냐도, 자격증도요 이거를 위해서요. 제가 우리 그 영기 집사님한테 미션을 드렸어요. 오늘 지금 사회복지사로 지금 아주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급 자격증을 따시라,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굳이 안 따도 2급도 현장 경험이 있으면은 그거 대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1급 자격증을 따라 그랬어요. 왜냐? 만약에 중요한 일 사람을 뽑는데 2급과 1급 있으면 누구 뽑습니까? 1급 뽑죠. 그렇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요. 아야 1급과 2급과 자격증에 별 차이가, 급여 차이가 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하면 해야 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17일 날 시험 보십니다. 네, 제가 그때 엿 사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엿. 네. 지금 우리 막 집사님이요. 사실은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공부를, 원래 전에 우리 회계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막 쥐가 난다. 근데 신기하죠. 제가 전화할 때마다 주무시고 계셔. 심지어 도서관에서. 네, 그래서 제가 늘 전화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잠을 깨워서. 그래서 이번 주에도 커피도 사다 드리고 했거든요. 아니 이제는 뭐 나이 50 지나서 이제 뭐 자리 잘 먹은,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요 반드시 필요한 일은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때는요 그것을 선택하는 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몇몇 분에게 따로 미션을 드렸거든요. 사회복지사 우리 지금 하고 계시죠. 배은미 집사님, 정미선 집사님,
아니 일하기도 바쁜데요. 사과 농사 짓기도 바쁜데요. 밤에 와가지고 주경야독이라 사실은요. 낮에는 사과 따고 밤에 와서 공부하고요. 사실은. 왜냐? 사과 따는 일 너무 중요하죠. 고귀한 일이죠. 근데 그 너머에 하나님 하실 일도 있잖아요. 미리 미래를 준비하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2명의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영적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즉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요 가장 잘 아는 것도 누굴까요? 목회자예요. 왜죠? 기도하니까요.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을 두고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요 무엇을 같이 기도하냐? 이 달란트 발견과 그 달란트를 위해 만남의 축복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멘토와의 그 만남을 놓고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문성의 응답을 위해서 전문인 멘토와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세요. 특별히요, 교회 안에 전문인이 있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 전문인이 오고 있다는 얘기는요, 교회 안에 렘넌트들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 불신자들한테 배우면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요. 기능과 업은 배울 수는 있어도요. 이거는 못 배워요. 그런데요. 이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하실 일이요.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교회 안에 전문인들과 우리 렘넌트들과의 그 만남, 또 전문인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좀 이 멘토링을 좀 하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도요 대학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현장에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요 달란트와 달란트 개발을 위해서요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군에 가도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군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할 때도요 양 가정 가문 살릴 가문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그 집사님 소개를 시켜서 어떤 친구 한 명 만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근무한 지역에서 군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전문 하사로 제대를 한 거예요. 사병으로 들어갔다가 지원을 해가지고 전문 하사로 제대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알바도 하고 일도 하는데 이 친구가 딱 알아버린 거예요. 아, 내가 군 생활에 참 잘 맞구나. 그때가 참 좋았구나. 다시 군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중요한 만남이 딱 저랑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 군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누구보다 조금 더 알고 있으니까요 안내를 해주면서요 전문인을 소개시켰어요. 누구냐? 한전전 잔원님이요. 아니 부사관 35년 했으면 그 자체가 전문인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출석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어머니 운영하는 식당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께 우리 아들을 맡깁니다 그러더라고요. 불신자인데. 오히려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우리 아들을 목사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책임져 주십시오. 제가 딱 만나면서 이 만남이 되겠구나. 그러겠죠. 아니 여러분들에게요 여러분 주신 기능과 달란트와 그 업이 전도와 선교에 쓰임 받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주신 빛을 찾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거는요 산업인 중요합니다. 늘 제가 우리 금요 산업인 다락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산업인 이꼬르 바로 우리 렘넌트들 후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빛의 경제의 증인 되어야 되고요. 경제의 흐름을요 잘 렘넌트한테 전달해야 돼요. 결국은요 경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안동에서 돈이 제일 많이 흐르는 곳이 어딜까요? 돈이 몰리는 곳이 어딜까요? 네, 어디요? 농산물 공판장이요. 네, 비슷한데 거기다 더 많이 흐르는 데가 있어요. 신시장이요. 신시장이요. 경북에서요 최대 시장이에요. 가장 커요. 제일 많이 온다니까. 예천에서 오고요, 영주에서 오고요, 청양에서 오고, 영양에서 오고요.
제일 큰 시작이니까요. 근데 시작 아시잖아요. 뭐 하던 데죠? 우상 물건 팔고 교환했던 장소가 신시장 아닙니까? 사실은요. 그러니까 안동의 가장 큰 경제의 규모가 어디 있다고요? 우상 숭배에 들어있다 이 얘기인 거예요. 두 번째 어딜까요? 네, 안동에 식당도 줄고 다 줄었는데 자꾸 늘어나는 게 있어요. 어디입니까? 병원이에요, 병원. 네. 안동의 병원이 자꾸 늘고 있대요. 왜냐? 아프시는 분들이 그리 많은 거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니까요. 병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흑암 경제가 지역의 경제를 이미 장악했다는 뜻이겠죠. 자, 우리 산업인들이요. 그냥 내가 돈을 많이 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의 영적인 발판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시간표요. 렘넌트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이요. 결국은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었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문제를요 빨리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요. 우리는 이런 걸 원합니다.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시작이 다른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의 문제를 없게 하겠다, 너희들의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겠다 한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한 적이 없거든요. 다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 속에서도요 무너지지 않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이미 말씀으로 보증하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겼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겼다라는 뜻은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문제는요 피할 수는 있지만요 평안은요 문제는요 피할 수 없지만 평안은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거든요. 이미 기정사실이에요.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문제가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같이 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아니 문제가 오는데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겠죠. 문제가 오는데요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 절대 무서울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평안은 상황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말씀 보니까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안에 있을 때 결국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상관없는 평안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문제를요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 이렇고 저렇고 설명 안 했습니다. 다만 무엇을 주십니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꾸요 설명이 필요하다 합니다. 그리고 이해돼야 믿겠다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요 우리 2026년도 한 해를 두고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 중직자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 부교육자의 시간표와 우리 교회 렘넌트들의 시간표를 두면서 내년도 이사야서 60장 1절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떤 빛을 비추냐가 관건이겠죠. 분명히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이 발해야 되냐가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아무리 설명을 해서요 이해 안 돼요. 보면 있잖아요, 이해가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해서요,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32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 계시면 그냥 안 죽어도 되지, 우리랑 함께 살면 되지,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것도 왜 또 다시 살아나십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요 이 말씀이요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될지라도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우리가 이 복음이 이해가 잘 되어지고 이 복음이 알아듣기 쉬워서 믿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이 그래 맞아 하고 내 속에서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서 이르러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해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러면 모든 사람 다 듣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도 믿어졌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이해가 되어진다 이 뜻이에요. 결국 이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격이 아닙니다.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 이제 할 수 있어, 그 담대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며, 담대함은요 그냥 문제의 크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분,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여러분들이요 누구든 그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모든 문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얘기는요 우리가 보고 듣고 보이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기신 문제는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이기셨고요, 그 죄의 문제의 배경이 되는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중요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확신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 얘기예요. 우리는요 자꾸 내 상황 속에서 갇히면요 뭔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부터 의심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고요. 저는 이 언약의 말씀을 꼭 붙잡고 어디 가냐? 전도할 때요. 제가 하는 현장이에요. 계속 주어지는 만남이 많은데 그때마다 저는 뭘 느끼냐? 제 한계를 느껴요. 제 부족함을 느껴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나약함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제게는 문제도 많고 부족함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 담대함이 주인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승리를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승리 위에 우리는 서는 싸움이에요. 이미 승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고요, 우리는 그 위에 기치를 드는 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꾸 착각해요. 막 내가 막 환난 당하고 핍박 오면 내가 싸우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그랬습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백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환난은 계속되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저는 그 고백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환난은 계속되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요, 그 편안이 아닙니다. 편안이랑 달라요. 편안은요 사라지는 거지만요, 평안은요 계속 주어지는 거거든요. 신기하죠? 편안은요 상황이 조건이 좋아야지 편안한데, 평안은요 상황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요 누려지는 게 평안입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진 건 없어도요, 배운 건 없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주인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을 이미 그 그리스도의 반석이라는 주추 위에 세운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여러분이 현장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현장 선교사입니다. 대학 선교사, 군 선교사, 가문 선교사 있지만 여러분들은 한 주간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저는요 내년이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도 운동과 또 말씀 운동과 제자 운동이요 일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예틀을 깨지 않고서는요, 새 포도주를 옛날 옛부대에다가 담을 사람은 없잖아요.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옛날 찌꺼기가 그대로 있고요, 새 포도주 담아봤자 옛 것으로 변해버리는 그 포도주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요 나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그 그릇을요 빨리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확실히 버릴 건 버리고 단디 붙잡을 것은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정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신 것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위에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셨사오니,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저주와 사단과 죽음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안에 망대가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마다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